출애굽기 12장 21절.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 이 기간이, 이 절기가 6월절의 절기에 해당됩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유대력으로 하면 초실절에 해당됩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달리셨죠. 그리고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지금 6월절이라는 개념을 그냥 다 배제해 버렸어요. 이게 아주 오래 전에 로마에서 이 논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6월절이라는 절기 자체를 기독교에서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부활절에 대한 것만 지금 절기로 기독교에서는 지키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6월절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그리고 6월절이 없이 부활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 오늘 또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2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6월절은 페사흐라고 말해요. 히브리 말로 페사흐. 페사흐라는 것은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진 집은 넘어가셨어요. 패스오버. 그것을 우리 한문으로 말할 때 유월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 히브리 말로는 페사흐라는 말을 써요. 페사흐는 원래 파사흐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 말은 어떤 말이 있냐면 지나가다, 넘어가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월이에요. 넘어가다, 지나가다, 통과하다, 뛰어넘다, 인정을 베풀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사흐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페사흐,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자, 여기 6월절 첫 번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켰던 첫 번째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고, 그다음 민수기 28장에 가면 두 번째로 지켰던 6월절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앞에, 그러니까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청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고, 이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모세는 예수와를 만난 사람이에요. 모세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이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던 그분이 천사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와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 십계명의 돌판에 기록을 해서 주신 분,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예수아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분을 만난 사람이에요. 모세는. 예수아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세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받아 적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말씀이 모세 안에 녹아져 있고 그리고 예수아를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어린 양을 택하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문 밖에서 나가지 말라. 나가면 죽어요. 그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6월 파사흐 지나가실 거고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자녀들이 이후에 물을 건데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27절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해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파사흐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예수아의 피가 예수아의 보혈이 어린 양 예수아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대대로 자녀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사실에 눈을 떠야 되고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그 피가 예수아의 피라는 것을 이스라엘 전부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순종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장자는 처음 태어난 것을 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온 나라 전체가 장례식장이 된 거예요. 애굽 전체가 장례식장이 된 겁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악한 자들이 항상 하는 일이죠. 자기는 축복을 받고 싶어 하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좀 급히 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유월절 이 사건은 앞으로도 또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도. 마지막에 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짐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모세의 노래가 있잖아요. 모세의 노래는 앞으로 있을 일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는 또 어디로 가면 있어요? 계시록 15장에 가면 또 있어요.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마지막에 또 있을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5장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일어난 이 유월한 이 사건들은 역사에 한 번 일어나고 만 그런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도 이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유월절의 날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허다하게 많은 무리가, 허다하게 많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늦은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늦은 비가 내리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기 잘 보세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의 수가 60만. 그 다음에 38절을 잘 보세요. 수많은 잡종. 이스라엘 태생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수많은 잡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을 또 봅니다. 새로운 한 사람을 또 봅니다. 예수와 안에서 하나 된 이스라엘 장정이 60만이고 수많은 잡족이라고 그랬는데 이 수많은 잡족 중에는 누구도 들어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 있었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딱 두 사람 들어갔죠? 이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딱 두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은 갈렙.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 속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계세요. 항상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에요. 이게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의 원리예요. 첫 번째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가 있고 제사장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 제사장 나라가 아닌 민족이 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럼 다른 모든 나라들은 제사장 나라가 아닌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을 뜻합니다. 헬라인에게로다. 성경은 먼저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우월하냐 뭐 열등하냐 그런 차이가 아니라 순서예요. 이스라엘이 없으면 이방 민족도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다시 한번 보시면 9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을 말하는 거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났어요. 메시아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계보에서 예수와께서 오셨어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에요. 심지어 10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이방인들이 주님을 알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쓰러짐으로 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광과 언약들, 율법들, 양자됨, 예배, 약속, 조상들 이것하고 관계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갔어요. 예수아가 흘러갔어요. 예수아의 피가 전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11장에 넘어가서 로마서 11장에 넘어가서 뭘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을 읽다가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을 보게 됐어요. 요한복음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9장에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날이 언제냐면요. 그 앞에 보세요. 19장 14절에 보시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기간이 언제였냐면 유월절 기간인 거예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예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누가요? 성경을 제일 잘 안다는 대제사장.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배를 집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예수와를 거절한 겁니다. 성경대로. 시편 118장에 시편 118장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 다음에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버린 돌, 이 돌이 모퉁이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 이 말씀 그대로 빌라도는 계속 얘기했어.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소리 질러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대제사장 이스라엘이 버린 이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17절 요한복음 19장 이때가 이 유월절의 준비일이고 요일로 말하면 이때가 금요일이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때가 이 날이 금요일. 여러분 3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 날은 준비일이라. 지금 유월절 기간이기도 하고 안식일 전날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그 강도들과 예수와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다리를 왜 꺾냐면 숨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아버지, 자기들의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예수와 메시아를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에게
그 죄를 우리가 다 받겠다. 이 말을 가지고 답답한 사람들이 이 모든 죄가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학살을 당하고 600만이 죽어나가고 죄의 대가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앞으로도 더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이스라엘에게 양자됨이 있고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있고 이스라엘에게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조상도 이스라엘의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했다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럼 언약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없으면 이방인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기준이에요.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화가 나는 장면 아니에요? 이 장면이, 그죠? 어떻게 예수님을 다리를 꺾어서 그 시체를 그 다음날이 안식일 거룩한 날이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서 치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주님 이거 모를까요? 다 아시잖아요. 이미 태초에 이미 이전에 영원 전부터 이거 다 아셨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릴 거 다 아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 다 아셨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 이미 그때 예수와는 죽으신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른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와께서 이미 죽으신 거예요. 예수와의 죽음을 전제로 패스오버 한 거예요. 예수와의 죽음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와의 피가 아니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이거 주님이 다 아세요. 이미 이전에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너희가 외치기 전까지 나를 다시 볼 수 없으리라.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던 이 사람들,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이 악하기 짝이 없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할 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의 얼굴은 다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환영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고
다리를 꺾어달라고 말했던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와를 환영할 때, 예수와를 맞이할 때 주님이 그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자기의 다리를 꺾어서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이 환영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예수아이세요. 예수와의 바람대로 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와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미 구약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와께 성취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33절. 예수와께 이르러서는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와께 와보니까 33절.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미 죽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군병이 예수와를 죽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신 거예요. 목숨을. 철저하게 예수와께서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걸 실제로 본 자가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죠.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장 20절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와께서 예수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실제로 오셔서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어느 날 우연히 군병들에 의해서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이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성취해 가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도 주의 말씀은 계속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의 다시 오심이 성취될 것이고 아멘. 천년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착착착착 하나하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계속해서 볼 것이고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버림받게 될 것이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시편 34장 20절. 시편 34장 20절에 19절 20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다윗의 시편에
이미 기록된 말씀. 출애굽기 12장 다시 가봅시다.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게 유월절 규례예요. 그 앞에서부터 볼까요?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방인은 못 먹어요. 그러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할례를 받은 후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듭난 자는 이스라엘에 접붙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1장 말씀 그대로.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은 먹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 먹어야 돼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너희 속에 지금 수많은 잡적이 같이 왔잖아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으면 본토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메시지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할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 자들이 예수와의 피로, 예수와의 보혈로,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이제 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 예수와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11절에 2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메시아 밖에 있었고, 메시아 밖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아까 로마서 9장 봤죠? 언약과 율법과 약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바깥에 있었다는 거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모든 요건들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관계없던 너희가 이제 예수와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예수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래서 이 둘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 그랬는데 새로운 한 사람이에요. 두 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인 거예요. 예수와의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나 그러니까 두 개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새로운 한 사람. 새로운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되어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없애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새로운 어떤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메시아께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약의 사도 바울이 또다시 정리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상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와는 말씀을 해오셨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예수와는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하나님이신 예수와께서 하시는 말씀과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하늘의 얘기를 하고 계시고 유대인들은 계속 땅의 생각을 하니까. 자결하라는가? 23절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가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내가 누구냐?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텐 아르켄. 처음부터. 예수와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해 오신 분이세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이분이세요. 처음부터 말씀해온 분이세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예수와께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말씀해 오셨다. 에베소 2장에 다시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19절에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가르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가시면 뼈도 꺾지 말고 이미 이스라엘 안에 거류민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들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와께서 진행해 가고 계시고 요한복음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이 일이 일어난 것은 36절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이게 히브리 말로는 말레예요. 말레 아시죠? 충만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할 때.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을 말하고 또 이스라엘의 충만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바울을 통해서. 그 충만을 말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 단어가 말레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말할 때 그 충만이 말레예요. 이사야 6장에서 천사들이 날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하나님을 찬양하죠. 문지방에 연기가 가득할 때 그걸 멜로라고 그래요. 충만.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연기가 빽빽했죠. 가득했죠. 충만이에요. 지금 이 예수와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려고? 충만하게 하려고. 완성하게 하시려고. 여기 응하게 했다 근데 말레.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앞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여기도 말래. 이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왜?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와께서 오셔서 실제로 이루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 밑에도 있어요. 28절. 그 후에 예수와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장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지금 유월절의 사건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장면이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겹쳐지고 있어요. 앞서 일어난 일들, 구약 성경의 유월절의 사건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지금 예수와의 피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해서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 사람부터 가축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이 유월절이 어마어마한 축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부활절을 축하하고 그 전에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 자기들이 발랐던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 바로 예수와의 피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께서 흘리신 피를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와를 깨닫지 못하면, 메시아를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유월절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예수와를 모르면. 예수와를 모르면 부활절이 우상숭배의 날이 됩니다. 안식구 첫날 초실절에 이 유월절의 절기에 예수와께서 죽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피가 예수와의 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과 그 피 없이 어린 양 예수와의 죽음 없이 부활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때에 예수와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 논을 보면 알 수 있죠. 벼 이삭이 하나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만 하나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벼 이삭이 하나 나왔다는 것은 그 논 전체가 이제 휘어질 거예요. 예수와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이제 수많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온 열방에 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의 죽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예수와의 죽으심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와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 약속에 신실하신 예수와께서 앞으로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공회의원이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예수와께서 음부에 들어가 계신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와께서 오실 때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금식하며. 예수와께서 무덤에 들어가 계신 동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백부장도 거기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덤에 들어가 계신 동안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성취되고 있는 때입니다. 5월 14일이 이스라엘의 건국일이에요. 지금 어제 그저께인가요? 이틀 전인가요?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또 유혈 사태가 벌어졌어요. 몇 명 죽고 정말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5월 14일까지 이 시위를 계속 하겠대요. 예수와께서 속히 오셔서 저 중동 땅에 또 열방에 참 평화가, 샬롬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 어린 양이 예수아라는 것을, 그분이 메시아 예수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열방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장자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분이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예수 안을 믿는 자들은 또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 이것은 오직 성령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님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장자를 살려야 그 다음 자식들도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살아야 그 다음도 살 수 있어요. 제사장이 살아야 그 백성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스라엘과 열방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